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대로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2절과 29절에서 35절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 명절들과 모세를 가린 수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를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먼저 보죠.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씩 즉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그분께서 선정하실 곳에 나오되 그들은 빈손으로 주께 나오지 말지니라. 자, 각 사람은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네게 주신 복에 따라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릴지니라. 억지로 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없는데 억지로 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16절에서 절기가 3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자, 이 무교절은 6월절 다음에 계속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칠칠절은 오순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막절은 수학절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신명기 16장 16절에 나오는 3가지 명절은 첫째 부활을 이루는 3가지 휴거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명절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 나오고 나머지 2가지 명절은 34장 22절에 나온다 이것이에요. 이 3가지 명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무교절은 구약 성도들의 휴거를 나타내요. 구약 성도들의 휴거.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또 오순절은 칠칠절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휴거, 교회의 휴거와 관련이 있어요. 오순절이 시작되는 그날에 이 그리스도의 몸이 떠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장막절에는 환난 성도들이 휴거가 이루어져요. 지상재림 직전에. 자, 그래서 장막절에 조금 전일 수도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는 연말의 수학절로 표현하고 있어요. 장막절은 수학절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8절은 13장 12절, 13절에서 설명을 해놓았죠. 우리는 이 문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자,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윤곽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나오는 생명의 빵이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요한복음 6장 50절을 보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니라 그랬습니다. 58절을 보셔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의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부터 누룩이 없는 분이에요. 6월절 양이신 그분. 그래서 누룩이 이제 없는 분인데 6월절에는 특별히 누룩 있는 빵을 만들었어요. 허락이 됐어요. 왜 그런가? 교회에는 순수하게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일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누가 처음 출석을 했다. 그러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구원 상담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죠. 그래갖고 순수하게 이제 더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비볼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비볼. 그런데 이 아비볼이 언제냐면 무교절이에요. 아비볼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출애굽기 34장 19절에 여기 첫 태생이셨어요. 첫 태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가축들과 소들이 함께 있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말구유에서. 누가복음 2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이니 이는 여관에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자, 지금으로 말하면 모텔, 호텔에다 예약이 꽉 차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는 소염을통에다가 아이를 출산해갖고 뉘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태어날 때 말 구유에다가 이렇게 포대기를 싸서 뉘었다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그리고 또 첫 태생이 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20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나귀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만일 대속하지 않으면 그 목을 꺾으시니라. 네 아들들 중 모든 첫 태생은 대속해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태생으로서 제물로 드려지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주가 되셔서 그분의 모든 아들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들인 자 하나님께 열매를 맺도록 돌보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이것은 출애굽기 23장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킬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이 정한 때에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이는 네가 그 달에 이집트에서 나왔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하고 아비벌하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 이것이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서로.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34장 24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민족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경계를 넓히리니 네가 1년에 3번씩 주 너희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올라갈 때에 다른 사람이 네 땅을 욕심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 각 지방에서 올라올 거 아니야,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없는 사이에 지역별을 비운 사이에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소리예요. 적들이. 자, 그들을 각자 자기들이 사는 그 지역에 묶어두겠다는 소리예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자, 잠언 16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 그 사람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그 원수들까지도 화목하게 하느냐는 그 뜻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는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이 의미하는 그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노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언약을 맺는다 그 뜻이에요.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런데 이 말들은 이스라엘과 맺은 한 민족의 언약을 형성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 경계에는 창세기 15장에서 이스라엘의 경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정이 된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이. 모세가 이 언약의 결론을 이제 내렸죠. 이 언약을 출애굽기 3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기를 이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오 주여 내가 주께 바라오니 나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가소서. 이는 그들이 목이 굳은 백성이민이다. 우리의 죄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유업으로 삼으소서 그랬습니다.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말인 것이 이것이. 자, 그래서 28절에서는 주께서 언약의 말씀들고 십계명을 그 판들 위에다 기록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판에다 직접 기록하신 거예요. 십계명, 10개 1부, 2부가 나오는 용어가 있죠. 그거 아주 재미있게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돌판을 준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화살같이 날아가서 팍팍 꽂혀요. 십계명이. 그 아주 감독이 그 묘사를 잘했더라고요. 저렇게 34장 29절을 보죠. 모세가 두 증거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자기가 하나님과 말하는 동안 자기 얼굴빛에서 빛이 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빛의 천사인 마귀는 흉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흉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 자, 출애굽기 34장 30절을 보면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보니 보라 그의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나는지라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난다고 그랬어요. 변화산에서의 모습,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에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을 보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휘어지더라.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되신 장면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는 스테판 집사가 돌로 맞아서 순교하는 그 순간에 얼굴이 빛이 났어요. 얼굴이. 사도행전 7장 보죠. 어떻게 빛이 나는가. 7장 55절 56절 보죠.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걸 보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그들이 스테판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 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는 것은 스테판에서도 영광이 같이 드러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율법과 은혜가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모세의 얼굴을 밝혀주었던 이 빛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질그릇 안에 있는 내부를 밝혀주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을 보죠. 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모세의 얼굴에 바짝바짝 빛나던 광채가
우리 마음에 주셨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변화산의 그 모습과 똑같다 이것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광을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데 거듭난 성도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직무는 뭐냐? 속사람을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과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7절을 보죠. 그러나 돌판에 기록되고 새겨진 죽음의 직분이 영광스러워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용모의 영광, 즉 없어져 버릴 영광 때문에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거늘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 가려진 수건이 여기서 18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벌건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그랬어요. 신약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의 그 수건이 벗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것이. 자, 출애굽기 34장 34절을 봅니다. 그러나 모세가 대화하기 위해 주 앞에 들어갈 때면 나올 때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그가 나와서는 그가 명령을 받은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장막이 있는데요. 이 성막은 여기서는 출애굽기 25장 31장에 나와 있는 광야에 세워진 성막이 아니라 진영 밖에 세워진 성막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는 두 번째는 수건에 대한 영적인 진리를 알아보죠. 수건에 대한 영적인 진리. 모세가 얼굴에 가려진 그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모세 얼굴에 가려진 그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모세가 나타났을 때, 변화산상에서 나타났을 때 변형되었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죠.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꽃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수건은 어떤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나타냅니다. 또 어떤 수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라는 옷을 나타내는 우주. 히브리서 1장 10절에 12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장사되시고 죽으셨다 사흘 만에 일어났을 때에 영광에 나타날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이 수건이 제거되면은 영광이 다시 나타날 수가 있죠. 자, 우주라는 휘장이 제거되면은 하나님의 있는 그들의 영광이 우리에게 계시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 모세는 성막에 들어갈 때 수건을 벗고 성막에서 진중으로 걸어 나온 후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왜 그랬는가 이것이. 이 현대사를 보면은 두꺼운 장막, 철의 장막, 공산주의예요. 주구의 장막, 여기는 어딘가 중공을 말하는 거예요. 중공 옛날에. 수많은 음모들, 로마 카톨릭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활동을 늘 숨겼듯이 이 우주라는 장막이 옷처럼 말려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감춰졌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도 이렇게 숨김이 없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것이. 고린도서 13장 12절을 보죠.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는 직접 대면하게 된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조속히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의 율법이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동안에 모세한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광채를 보기를 두려워했다 이것이요. 모세는 그들과 대화할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백성들하고 아론 앞에서도 얼굴을 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다시 성막으로 가면은 수건을 벗고서 또 이렇게 대화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나서 사도 바울은 모세가 쓴 그 수건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영적인 눈이 가려진 상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수건은 유대인들에게 눈가리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눈가리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구약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수건이 거기에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소림 때에 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민족으로서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대대로 돌리라 이렇게 쏟아냈죠.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는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뱉어버렸어요. 사도행전 28장 27절을 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이 듣는 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영적으로 눈이 멀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이 구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감기게 한 것이에요. 그 누군가는 어디에 있느냐? 그 누군가 눈을 감기게 하는 그 장본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40절을 보죠. 그가 그들이 눈을 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가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유대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눈을 수건으로 가려버린 거예요. 모세의 수건으로 가려버렸다 이것이. 자,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거절한 이후로는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로마서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해졌느니라.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면 누구냐?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이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들은 로마 11장 25절에 있는 대로 이방인들이 충만하며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들이 충만하면 뭐냐? 구원받는 숫자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요하게 가득 찰 때까지 그 소리예요, 바로. 따라서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교회 시대 기간에는 눈이 멀어져 있다는 영적인 교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시대에도 개별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면은 모세의 수건은 언제든지 벗겨지는 것이에요.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수건을 개별적으로 벗기셔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하시고 그는 결국 유대인일지라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구약 전체에 걸쳐서 예언과 예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모세의 수건으로 철저하게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에요. 그들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이방인들이 지휘하기 가득 찰 때까지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 안 남았어요. 가까이 와 있다 이것이야. 기도하겠습니다.